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질문한 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다. 성경을 너희가 똑바로 알지 못했다.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 너희들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과가 무엇이 있다? 오해가 있다. 에러가 있다. 신앙의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오해가 있고 신앙의 잘못이 있고 신앙이 잘못된 길을 간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결과가 이런 오류 신앙의 믿음의 파손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많은 말씀을 알면 좋겠지만 많은 말씀을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생명이 있게 역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시고 영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치료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에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에 있는 비치 옆에 있는 12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저도 그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911 때 넘어졌던 그 쌍둥이 빙이 무서워지는 모습과 같이 바닥으로 쭉 무서워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그 뉴스를 혹시 들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전에 전문가가 그 아파트를 진단을 했을 때 수영장에서 부식 현상이 일어난다.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부식 현상이 일어난다. 조금씩 뭔가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징조를 3년 전에 진단을 내렸습니다. 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무너지기 전날에 전문가가 진단을 했는데 안전하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전문가가 했다는 얘기는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5명이 현재 사망했었고 지금 156명이 아직 실종되어서 찾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건물이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날에도 문제가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너는 구원이 안전하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날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너는 괜찮다.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너는 지옥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동안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이 무엇입니까? 안전하다, 괜찮다. 사람의 말이 그랬지만은 그것이 보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믿음의 보증, 오직 구원의 보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12층 아파트가 무너진 것을 통해서 정말 내 영혼이 안전한가 안전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신앙이 지금 안전한가? 정말 내가 지금 예배 마치고 죽어도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확신과 믿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오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확신을 갖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확신하는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아침에 내 영적인 신앙생활을 안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오류는 크리스찬의 신앙의 오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신앙이 가장 엄한 분파였어요. 가장 어떻게 합니까? 믿음 생활을 가장 잘한다라는 사람이었고 자타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안전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안전하고 뭔가가 잘못됐다고 하고 심지어 주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모습의 그런 언어를 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시대에 가장 신앙이 좋았고 가장 믿음이 좋았고 가장 그들의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성경의 신앙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보고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 오류가 있고 무엇이 잘못이 있고 무엇이 주님이 보시기에 불완전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부자가 갔던 그 불못에 들어가서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오류, 잘못, 이들의 에라를 우리가 철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의 오류인가 비교해보고, 그것이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꿔야 합니다.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마음을 체인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욕했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나에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우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 번째 타임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분별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하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에게 얘기를 할 때 비유를 누구를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들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에 관한 것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듯 예수님도 지금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지금 그들이 앉아 있는 모습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 앉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영적인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앉아서 모세가 가르쳐야 할 그 메시지,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서 영적인 거만을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실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든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영적인 교만에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거의 율법을 암송하다시피 해요. 구약 성경을요 암송하다시피 해요. 오늘날도 크리스찬들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신구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을 암송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파 서기관 사람들은 그렇게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만 열면 뭐예요? 거미의 학문에서 뭐가 나요? 거미줄 자자자자 나오듯이 그들의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자자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니까 그들의 말하는 것은 너희가 듣고 지키라.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듣고 행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지키라 행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욕하고 비난했던 바리새파와 서기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듣고 지키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틀리지 않았음을 주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엉망이더라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인정하고 지금 그들에게 지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역전됩니다. 반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하는 것은 듣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것과 행위가 이중적이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주님은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바리새파 사람과 서기관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행함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목사가 이런 모습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행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도 말씀은 유창하게 바리새파 사람 못지않게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바리새파 사람과 서기관을 닮았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 무거운 것을 갖고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사람 하나님이신데 그 바리새파 서기관은 무거운 짐을 얹혀줘갖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뭐냐?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들은 말만 해서 일을 하고 자기는 손가락이 불구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고 싶은 것, 이것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오류라고 주님은 진단을 했고 주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무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내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한번 이 아침에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바리새파 사람과 살지 않는가? 아니 나는 서기관과 같이 살지 않는가? 정말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이고 내 삶을 살아가는, 아니면 나는 중간 정도 있는 것 같다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신앙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오류가 있을 때, 신앙의 잘못이 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의 오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의 신앙의 잘못, 더 한자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의 죄, 이거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오류는 잘못이고 잘못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처방책을 주었습니까?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혼자서 해마다 한 번씩 들어갔는데 자신으로 인하여 또 백성의 잘못으로 인하여, 백성의 에러, 백성의 신앙의 잘못 오류로 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다. 잘못이 있는데 이 잘못을 뭡니까? 사함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신약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의 신앙의 오류, 신앙의 잘못이 있을 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양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어야 용서함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신앙에 있을 때 무슨 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지만 그러나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죄, 잘못, 신앙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죄를 행함으로, 신앙의 오류를 행함으로, 신앙의 잘못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잘못, 에러에 대해서, 신앙의 죄에 대해서 뭡니까? 합당한 보응을 자신 속에 받았다. 자신 속에 받았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지었던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죄는 제거되어집니다. 다 용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한 보응은 각자 자신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만 받아 끝!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50점입니다. 그러나 100점짜리 답은 무엇이냐? 내가 잘못한 죄의 보응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고 로마서 1장 27절에는 얘기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14장에서도 우리가 말한 것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한다? 어카운트 리포팅을 갖고 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말했던 것, 네가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스스로 얘기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당합니까? 수치스러움을 당한다 성경이요. 천국에 가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날 우리는 뭘 합니까?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천국에 가는 날 우리는 놀래는 거예요. 왜 놀래요?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왔거든요.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이후로는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예수를 믿었을 뿐이지 살아가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내 의지,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누구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로서, 나는 성도로서, 나는 직장의 직원으로서, 나는 오너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알려면 읽어야 되죠. 말씀을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오류를 주님은 계속해서 지적했는데, 특별히 주님은 그들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오류를 얘기했냐면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에 집착했습니다.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에 집착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은 어떤 분이 백화점에 가서는 몇천 불, 몇백 불짜리 팍팍팍팍 쓰면서 조그만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콩나물 하나 사는데, 콩나물 하나 사면서 1불 50전 하는 것을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에서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에 생명을 거는 모습들을 보시는데, 신앙도 이런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의 필수적인 것, 이센셜이 있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큰 것도 중요하고 작은 것도 중요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센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박하와 또한 회양과 근채, 이 야채에 대한 이런 향유에 대한 것은 11조는 드린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근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주일 성도다가 이것은 다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뭐가 있어요? 불의가 있고요, 풍휼한 마음이 없고요, 믿음이 버렸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센셜이 뭡니까? 이센셜은 필수 불가결한, 주님은 그것이 의고 그것이 긍휼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긍휼도 의도 믿음도 중요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센셜의 중요한 것이 뭐다? 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인데 저것은 버리고 이것만 행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센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그 신앙의 오류, 왜 그 죄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정확하게 그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의의와 또 긍휼과 또한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박하와 근처의 회양의 11조를 든 것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뭡니까? 내 신앙을 보이고 싶었어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센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뭐 봉사 활동을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해도 내 생명을 다해서 해도요 천국 못 갑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했어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요.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11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개 다 중요하지만 이센셜이 뭐다? 필수 불가능한 것이 뭐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지금 신앙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의 오류, 이 에러, 이 신앙의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을 뿐이고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오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의 오류를 통해서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의 우선순위 이센셜이 믿음과 긍휼과 의 안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과 긍휼과 의는 내팽개치고 나는 11조 한다, 나는 주일성도 한다, 나는 열심히 이거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 내 모습이라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 와서 나는 형식적으로 하고 나는 행정이 중요하고 나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은 다 하지만은 믿음도 없고 의의 모습도 없고 긍휼의 모습도 없다면은 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을 빌리면은 너의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진짜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써서 했는데 주님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센셜 필수 불가한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행한 모든 것 주님은 쓰레기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오류가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의 오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요 바리새인의 오류를 통해서 나를 안 봐요. 누구를 봐요? 너를 봐요. 너를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오류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다. 항상 내 중심의 고백이 아니라 잘못은 다른 사람 중심 의를 드러내는 것은 내 중심. 이게 바리새인의 오류고 이게 아담의 오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오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서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의 아내도 아니고 나의 자식도 아니고 나의 남편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이게 너가 올바른 신앙생활에 잡혀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명. 근데 우리는 뭐야? 이웃을 지적하고 너야 아담과 같이 지적은 할 줄 알아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오류에 빠져 바리새인의 죄에 내가 있음을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고소해요?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금 새서만교회 이은정 목사와 성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의로운 자들아 얘기하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하고 자기 자신을 연약한 겸손의 모습을 얘기했지 나는 너희들보다 누구보다도 내가 더 의롭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이센실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국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국류를 원해. 국률. 여러분이 드라이빙을 하다가 옆에 홈리스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국률의 마음이 생겨서 우리에게 어떤 성도는 뭡니까? 그 안에 봉투에다가 5불짜리를 넣어놓고 있고 거기다가 예수를 믿으라 해서 그것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류를 베푸는 거예요. 지나가는 누구에게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홈리스에게도 이것이 국률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 국률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뭡니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국률이 이거 두 개 다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더 원한다? 네가 국률한 마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보다도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얘기하고 있어. 너희는 배우라. 하나님이 국률을 원하고 제사보다도 더 그들을 향한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남미의 사람들에게 어느 교회 가면은 뭐 한 달에 10불이면은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선교비를 통해서 국류를 합니다. 그런데 내게 가까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국류를 베풀고 있냐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류를 베풀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국류를 베푼다 선교 10불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이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의 오류의 모습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것은 나쁘고 이것은 좋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즉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진짜 국류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와갖고 예배자로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국률의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에 직장이 없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들의 눈물을 돌볼 수 있는 국률이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이 주님의 때로는 아픈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9장 13절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이는 국률도 원하고 하나님의 희생자라도 원한다. 그러나 주님은 국률을 더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봐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손을 털어서 어떻게 합니까? 국률을 베풉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국률을 베풀지 못 의와 믿음과 국률이 없으면은 주님은 너의 필수적인 것이 없다. 바리새인의 오류, 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국률을 원하는데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퍼스트가 뭐고 세컨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되지만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우선순위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뭡니까? 먼저 퍼스트 그 나라와 그 의가 우선이에요. 의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 그리고 내가 세컨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간다. 주님은 이것을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호세아 6장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봐야 아는 거예요. 누가 들려주는 들은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주일학교에 어렸을 때 다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에게, 우리들에게 공과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홍해 바다가 있었는데 홍해 바다는 모세가 직방이라 가지고 탁 쳤는데 쫙 갈라졌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렇게 믿고 있었던 저에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침을 받은 날이 있습니다. 언제? 내가 그 당시에는 내 성경도 없었고 내가 듣기만 했었어요. 내 성경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읽는 순간 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했더니 동풍을 불러서 갈라졌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안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뭐요? 거짓을 알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한테 거짓을 가르쳐주려고 가르쳐준 것이 아니에요. 선생도 잘 모르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진리를 모르면은 다른 사람에게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야 되고 믿은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오류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뭐요? 그냥 알고 암송한 것만 가리키는 오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내가 그곳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잘못된 신앙의 죄, 오류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맞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장수를 얘기하면 몇 장 정도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몇 절을 암송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읽고 암송하고 묵상한 것 얼마나 순종하며 행했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암송을 많이 해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고 지킬 수 있지만 네가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고 나는 바리새인에게 얘기했듯이 네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여러분 묵상하세요. 한 절이라도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을 바쁘면 어떻게 합니까? 일하면서도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저기 하면은 말씀 9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앞에 냉장고 앞에라도 붙여놓고 붙이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 아니면 말씀 큰 것이 있으면 벽에 붙여놓고서라도 여러분 읽으시면, 읽을 때 성령의 역사면 그 말씀에 살아서 역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심정에 빛으로 칵 꽂힙니다. 그 성경에서 성경은 칼이라고 해서 칼이 딱 꽂히는 순간 어떤 사람은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엉엉엉엉 자빠질 것입니다. 왜? 그 말씀에 살아서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이번 6개월 동안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없고 이상한 말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일들을 했습니까? 의와 인과 국률은 벗어버리고 오직 이것만 해야 된다, 이것만 행정적인 것만 했습니까? 내 영이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았느냐?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다는. 우리는 사람의 영인데 사람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테다. 서로 들으면서 사람의 영의 인도함.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사탄과 대화를 통해서 사탄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탄에게 인도함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사람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아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몇 마디 얘기만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 입술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말씀인가, 세상의 말인가, 사탄의 말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전반기는 흘러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라도 후반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하세요. 나는 하루에 성경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읽었습니다. 자랑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세요. 그 말씀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격이 변할 수 있도록 내 영이 변할 수 있도록 내 영의 양식으로 먹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변화가 이루어져요.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를 향하여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용납이 되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내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라 원래 이 모습인데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고백.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알아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이것은 싫어하는구나 알아서 언어에도 조심하고 마음도 조심하고 행위도 조심하고 하는데 근데 내 인생에 기준이 없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놓은 그 당시에 왕이 없으니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것을 더 쉽게 하면 자기 지식으로 살았더라. 자기 경험으로 살았더라. 이제까지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살았더라. 이 얘기.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고 다 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가 살아가는 것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이 있고 그가 살아가는 것만 신앙생활이고 그 살아가는 것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오류가 크리스찬의 오류, 내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보다도 교회 행정이나 교회 행사를 우선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친교를 위해서 준비하면 예배 시간에 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려가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예배가 어떻게 합니까? 소홀히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2번, 3번 완벽하게 체크업 딱 하고 올라오면 염려,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찬양이 45분에 지금 예배 인도자가 시작하는데 밑에 친구실에 어떻게 합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배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오류라면 그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바뀔까요? 신앙의 오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신앙의 오류라고 그것이 죄라고 느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내 권리라는 거죠. 내 권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권리대로 사는 사람, 로마서 1장 28절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원하는 대로 살아라.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잠자는 자가 있다고 단계별의 징계를 주님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8편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3가지의 죄를 범했잖아요. 3가지의 십계명을 범했잖아요. 그거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징계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18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건 우리의 성경에는 경책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징계입니다. 즉 예수를 믿어도 죄의 사함은 죄는 제거됩니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응, 주님의 징계는 다윗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가 받겠다라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신앙의 고백으로 썼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나는 줄 안 끝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징계와 그 보응의 삶으로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보다도 영적인 것보다도 행사와 행정의 회의에 우선순위를 뒀어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에센셜 신앙의 필수 불가결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해요? 그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복이 중요해요. 그러나 복보다도 더 중요한 복이 그런 대신 예수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면은 오늘 내가 복이 없고 오늘 내가 은혜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고 주인 대신 그분께서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우선순위만 신앙생활에서 잘 알아도 오늘 고난이 있고 역사가 없어도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큰 계명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져서 누구를 위해요? 내 몸을 막 힘들게 했는데 땀나는 어렵게 내가 지쳐있는데도 그 집에 가서 뭐 이사하고 뭐 하는데 다 도와주고 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네가 했던 거 이익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기도도 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 쓸모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죄.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에 이 메시지가 주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충격적인 너희들이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면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아니면 6개월 동안 모습을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했는가? 주님은 뭐 나는 사랑으로 이거 했습니다. 주님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죄야 죄. 에러야. 너 신앙의 에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내가 이것도 했다. 성경에 그 우긴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겠어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했고 목마를 때 물도 주었다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주님을 이거 했습니다. 목마를 때 주었고 이거 주었다. 우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이거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결론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뭐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되게 했다. 너희들은 뭡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너는 했다는 거. 하긴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고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오른쪽 왼쪽으로 쫙 갈라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6개월 동안 삶을 살았는데 6개월의 삶이 주님은 쫙 양과 염소를 갈리듯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동기로 행하느냐, 어떤 작은 일이라도, 어떤 작은 것의 고백이라도, 어떤 작은 일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주님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의 사역입니다. 왜? 말씀 없이 구제하는 것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 가정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교회도 돈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우선인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4절에서 13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첫 번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난 다음에 왼편에 있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돌보았습니다. 우긴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우긴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오류가 있습니다. 저도 오류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류를 교정해서 효력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신앙생활에 오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게 하고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네가 할례를 받았다 무할례를 받았다 신앙이 있다 없다 그런 것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으로 따지는 건 아무리 효력이 없이다 뭐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으로 행한 믿음의 역사만이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가 없이는 사랑이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역사를 딴 사람이 봤는데 결국 사랑이 아니라 뭐였어요? 내가 이거 했어 하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해갖고 날 좀 알아줘. 바리새인의 오류가 그 모습이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 어떤 작은 것을 해도 사랑이 없이는 나타내려고 한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0불짜리 뭐 카드를 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했다면 너 그거 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가인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영과 진리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앉아서 엉뚱한 생각도 하고 있다면 주님은 가인이 가지고 온 재물도 받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한 마음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효력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홈리스를 도와주는 것도 사랑과 믿음으로 했는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내 사랑이 없는데 그냥 드러내고 폼 잡으려고 얘기했는가? 주님은 우리는 헌신이다, 우리는 구제다. 그런데 주님은 죄. 가장 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건데요. 세리는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볼 수 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우러서 막 기도합니다. 사람들 우리 기도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당신들을 위해서 이 물도 주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세리의 기도를 온전한 기도라고 얘기했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위선. 기도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죄가 된다는 걸 아셨어요? 기도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 짓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위선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골방에서 하라는 얘기는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서 내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벨의 핏소리예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니 하나님이 그 핏소리를 듣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느냐?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조직이 이 사람의 죄를, 가인의 죄를 묻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A가 이제 아벨이 가인에게 저기를 보복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인도 아니고 때려온 사람 C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직된 힘을 통해서 가인의 죄를 묻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사기를 쳐서 뺏어 먹었어요. 부서가 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여론이 그 사람의 뒷주사를 해서 이거 했다고 고발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이 성경의 법칙을 몰랐을 때요, 이런 비밀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이나 SNS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는 분을 내어서 뭐가 누구를 욕하고 뭐 했겠지만 먼 훗날에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발목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요? 말을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말한 것 행한 것 다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은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을 조심하래요. 왜? 심판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신앙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오류가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의 교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이 아픈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오류는요, 말과 행실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오류가 말과 행실에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과 행실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하셨냐?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그들의 오류를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도들에게 그런 권세, 어소리티를 준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라. 책망하게 하고 바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하게 해서 바르게 세우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강단으로부터 흘러내서 말씀의 당사자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세우려는 데 있다. 내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세우려고 하는 거.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빛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돕도록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강의 은혜도 있고 어떤 탤런트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었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많이 줬어. 하나님 내게 건강 줬어. 내가 어떤 기술이 있어. 뭐 있어. 왜 주냐?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품잡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다 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헬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 직분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나 은사를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쓰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무너뜨리는 것은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축복을 무너뜨리고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된 동산을 쫓기게 하는 무너뜨리는 역사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우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느냐 무너뜨리는 일을 하느냐. 우리 언어 생활을 보세요. 내 언어가 다른 사람을 세우느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느냐. 내 마음 안에서 사탄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코칭을 받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누구 보고 있습니까? 너를 보고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 봐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너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인데 나를 무너뜨리는 사탄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모르면 무너지고 말씀을 모르면 저도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자기 자신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무너뜨립니다.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하와는 사탄에서 자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하와가 있는지 내가 하와인지 우리는 관계의 모습에서 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하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담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탄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아담이고 내가 하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내 고백을 잘못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져요. 근데 나는 그것도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지금 그 마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해 가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실이 달랐던 바리새인. 근데 그 바리새인을 오류를 닮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말과 행실이 다르다 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오류입니다. 에러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경의 말대로 이미 내 양심이 화인 맞았든지 이미 내가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어둠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 있든지.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말하는 거 보세요. 사탄에게 행동하는 거 보세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이 있어요. 콩깍지가 씌우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얘기해도 안 들려요. 자기가요 다 경험해보고 망해봐야 아우 내가 그때 투자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사기꾼을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콩깍지 씌운 것이 사탄에게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콩깍지가 씌운다면 성령의 콩깍지가 씌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가끔 한국의 뉴스를 보면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꽃길을 걷으세요. 꽃길만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원하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많은 크리스찬들도 내 인생에 꽃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좁은 길을 걸으라 그랬고, 주님은 나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랬는데 내가 꽃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는가? 주님이 그 꽃길을 열어주셔야 내가 갈 수 있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얻을 수 있는데 왜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소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위산이 나오게 해주셔야 소화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걸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다리에 힘을 주셔야 내가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눈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에 시력을 주셔야 내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있도록 혀가 있고 그 혀를 움직이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혀만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만일 무슨 일이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사를 바로잡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신앙에 잘못이 있어, 누군가가 신앙에 에러가 있어, 누군가가 신앙에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가서 어떻게 하라?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의학적인 용어거든요.
뼈가 조금 비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어떻게 온전히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지금 말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비난하는 말을,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라는 것이 이런 의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 너. 영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니도 죄지면서 나한테 지적질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겠다. 근데 내가 똥 묻었는데 뭐야? 죄 묻은 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똥 묻은 거 깨끗이 치우고 내가 바르고 난 다음에 너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바로잡기만 하지 말고 너 자신도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고 너 잘못이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는요, 말과 언어가 일치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변호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입술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내 입술을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미움이 있습니까? 성령님,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을 통해서,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통해서,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라. 내가 입술을 바꿔달라고 하고 구했으니 하나님 바꿔줄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잘못 길로 그냥 주님은 내가 구했으면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후반기에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세요. 정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과 시기와 다툼은 육신적인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비난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먼저 성령부터 세움을 받아야 돼요. 세움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일에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르게 세워지면요, 교회도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세워지면 가정도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세워지면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이에요. 너가 아니라 내가 바르게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오류가 내 오류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이 내 교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빼주고 그 교만 속에 겸손을 넣어줄 것입니다. 사탄은 교만의 주소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을 두는데 사탄이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교만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이 한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공중으로 날아가다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운전하다 지나가다 보면 내 차에도 똥이 묻고 내 머리에도 똥이 묻을 때가 있어요. 왜?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배척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오류의 핵심이 교만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교만의 둥지를 틀려고 하는데 이것을 허용하고 용납하면은 그 교만은 나를 죽일 것이고 내 인생을 죽일 것이고
나로 하여금 교만의 모습으로 교회를 문제 삼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문제 삼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게 하고 문제만 얘기하게 합니다.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2021년 전반기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바리새인의 오류 앞에서 내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지금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살아가려는 이런 인생의 출발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